귀한 자리 불러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입니다. 지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 하시겠지만 기도할 때 항상 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건축에서 기도하고 어쨌거나 6월 무기전까지 그냥 4층까지 다 올라가서 뚜껑만 덮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좀 일이 빨라진다고 그죠?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23절까지 거기 교재 나와 있는 거 한 절씩 교도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다 같이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자가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줄기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목장 예배를 목장 예배를 아무렇게나 막 드리지 말고 여기 충성할 때 다른 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원래 악마도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축복도 작은 거 숨겨져 있어요. 작은 거. 작은 말 한마디, 예? 작은 이런 어떤 우리의 몸짓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봐요. 어떤 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내가 먼저 가려고 하는 거하고 잠깐 양보하는 거 중간 1, 2초밖에 안 돼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참 좋은 사랑이 싹 터요. 먼저 가시라. 그렇죠? 오늘 여기 챈드라 여기 저 천체물 챈드리스키 박사 리스카 박사 얘는 읽어보시는데 이건 이거예요. 그 이해하려고 해야 돼. 대학에 강의를 맡아달라 해서 갔어요. 응? 시카고 시카고 대학에서 권련 한청인데 이런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가요.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입니다. 이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에요. 시카고에 대하면 시카고 대학이 굉장히 아주 유명한 대학인. 제가 거기서 박사할 때 그 매코믹이 바로 옆에 있는 학교인데 그 시카고 대학에 있는 그 락펠러 그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서 졸업식을 해요. 굉장히 커요. 거기서 다 졸업식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교수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래서 가서 강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는 거죠. 뭐라고? 강의가 취소됐다고. 왜? 학생이 2명밖에 없다고. 보통 이렇게 일반 대학 우리나라도 일반 대학에서 15명 이하가 그러니까 전공 선택이야. 예를 들어서 필수가 아니고 전공 선택 과목에 예를 들어서 15명 이하가 신청하면 캔슬돼요. 그러면 이게 수지가 안 맞는다는 소리야. 교수 월급 하나 주면서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2명이 왔다니까. 그런데다가 이 챈드리스카 박사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학생들이 몰라본 거죠. 그래가 두 사람이 왔다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그렇게 캔슬하냐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자기 강의하겠다. 그래서 겨울 동안만이라도 내가 강의하겠다고 해가지고 강의를 시작했다는 거잖아. 두 사람 데리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노벨상 물리학상 받았다는 거죠. 그 두 사람 놓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래요. 그 사람이 많고 적으면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달란트 비에서 배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뭐 큰 일에는 크게 하고. 여러분들 오늘 아까 제가 목장별
이런 거 다 설교하세요. 말씀 전하세요. 목장별 이렇게 맥주 감면서 찬양 축제한다. 아, 우리 뭐 그냥 뭐 대충 하지 뭐. 이러면 이제 다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문구 하나, 숫자 하나. 이게요, 우리 일생을 바꾸는 겁니다. 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시작할 때 성도가 많이 안 왔다고, 아유, 오늘 대충 기도만 하고 가세요. 이러면 시작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더니 최양이 혼자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권사님 그냥 기도하고 가세요. 난 들어가 버려. 그럼 교회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든 몇 사람이 오든 10사람이 오든 철저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죠? 충성이라, 충성.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얘기를 찍었는데 뭐 이거 시카고 되는 거 없어도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 맡은 자 의식은 맡은 자의 의식 그 전까지. 자, 미국에 어떤 교수가 있었는데 강의를 해달라서 갔는데 2명이 왔더라. 그래서 캔슬한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추운 겨울이면 나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2사람을 열심히 가르쳐 나중에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게 했다. 이것은 뭐냐? 그렇게 작을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결과가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나 딱 들고 그 다음에 본문,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말이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다. 근데 달란트가 여러분 말하면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 아니에요. 달란트 하나 가지고 20년을 먹고 살아요. 20년을. 그 정도로 큰 돈입니다. 근데 이렇게 맡았는데 이런 맡은 사람들의 의식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1번. 맡은 자의 의식.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맡은 자의 의식 혹은 청지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가 먼 나라로 떠나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소유를 어떻게 맡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예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자, 네 것을 맡긴 게 아니라 주인의 것 맡긴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청지기. 이건 뭐라 그래요? 청지기라. 맡았다는 거예요. 맡았다는 거. 여러분들 저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를 맡아서 잠깐 기대다가 6개월 후에 넘겨주는 걸 뭐라 그러죠? 원근사님. 아니, 개 기르는 사람도 몰라? 위탁 뭐 어떻게? 뭐 임신 뭐 위탁 뭐 한다잖아. 강아지도 안 기르는구나 이 사람들 다. 기르는 사람 별로 없네. 근데 그 6개월 동안 이렇게 그 길러가지고 주인을 찾아줬잖아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기를 때도 얼마나 정이 들어가지고 해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럼 지가 기르면 되잖아. 나 그거 이해가 안 가더라고. 자기 기르면 되잖아. 그거 왜 남 줘?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기르긴 싫고 남 주긴 또 그렇고 그런 거더라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맡아서 6개월 동안 키운 걸 뭐라고? 내 거 아니죠. 누구 거예요? 주인 따로 있어요. 그 청지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뭐예요? 청직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탁해가 내가 그냥 잠시 보관했다가 주고 가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지기적인 역할을 감당하라. 그 얘기가 지금 13페이지까지 있고요. 한 페이지 들 치면 그러면 자기 맡은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었는데 자 시간도 맡겨줬고 돈도 맡겨줬고 재능도 맡겨줬고 은사도 맡겨줬고 우리의 몸도 맡겨주시고 목숨도 인생도 다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청지 역할을 감당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많이 맡았으니까 더 충성하고 적게 맡았으니까 충성 안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얼마나 많으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진 재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했느냐 발휘하지 못했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전달하는 거 10도 못 전달해. 100이라고 하는 지식이 있는데 10도 전달을 못해. 어떤 사람은 10이라는 지식이 가지고 있는데 100을 전달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김혜진 집사님, 권사님 그런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인기가 좋았나 봐. 학생들이 수학 전공도 안 했는데, 예? 원래 수포자일 수도 있는데 어? 예, 수학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얼마가 좋아. 어떤 사람은 그 자기 가지는 실력에 100을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100을 가는데 10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들려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나 한 달란트 맡은 것 맡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아멘. 어느 회사에서 예화인데, 어느 회사에서 면접 시험이 있어요. 면접 시험이. 근데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계단에 올라와서 2층에 올라와서 면접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CCTV로 다 보고 있어요. 면접관. 근데 거기 2층에 올라갈 때 옆에 휴지가 몇 개 떨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주워 가지고 올라가니까 쓰레기통이 있더래, 다 마침. 거기다 넣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붙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요? 근데 사실 그 면접은 그 면접이 아니, 가서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쓰레기 주스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조그마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디테일, 이것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면접관이 그를 통과시켰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만들어 가죠. 그래서 이 청기 의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뢰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저 앞부분만 시작. 신뢰하는 의식,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겼을 때 그들은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되죠가.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근사제보를 믿음직스럽다는 뜻입니다. 자, 충성 뭐라고? 믿음이 있다. 믿음스럽다. 참 사람 믿음스럽다. 예.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유일하게 칭찬하지 못하고 책망을 받았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경우는 주인이 왜곡되어 있었다 이 말. 주인에게 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가져왔습니다. 맡겨진 거 그냥 가져왔습니다. 거기 밑에 썼죠. 그럼 한 달란트가 20년 살 수 있는 생계비라고.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아마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네? 누구는 뭐 시키고 나는 뭐 안 시켰다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게 가장 나쁜 거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봐요. 비교를 갖다가 다른 말은 뭐라 하죠? 상대라 하죠. 상대의 반대가 뭐예요? 절대. 그죠? 요 상대평가 절대평가잖아요. 자, 여러분 공무원 시험은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다. 60점 넘으면 돼요. 예를 들어 과목당. 자, 우리 운전면허 시험은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잘 아시네요. 운전면허 시험은 60점 넘으면 됩니다. 80점인가? 60점인가? 그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상대평가는 뭐냐면, 자, 대학을 들어갈 때 입시가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수를 정해놔요. 50명 정해놓고 이 50명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한 200명 저기 지원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중에 150명 떨어져. 이게 상대평가로 1등에서 50등까지만 붙는 거예요. 나머지 51등에서 200등은 떨어져. 이걸 상대평가라고. 자, 우리가 왜 피곤할까요? 상대평가니까. 나는 쟤보다 못생겼고, 쟤는 나보다 돈이 많고, 아우 집사님은 좋겠다. 응? 돈도 많고, 애들도 잘 크고, 우리 애들은 엉망인데. 막 이렇게 상대평가. 그러면 불평이 와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남자가 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벨하고 뭘 하죠? 상대평가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 안 받으니까 가인 아벨 때려 죽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상대평가. 이게 뭐야? 사탄 마귀의 세상은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나를 발견해야지.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행복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당신은 감사한 줄 알아. 요새 밥도 못 먹어. 내가 밥이 되면 감사한 줄 알아. 그렇다고 또 어휴, 상대평가하지 말고 사람 새끼야 막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남과 이렇게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점점 불만이 많아져. 불평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진 존재다. 아멘. 그거예요. 거기 저 15페이지 중간에 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존재한다. 나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난 항상 비참한 존재가 돼서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애들 어줍지 않게 이제 뭐 예술학교나 국제학교한테 보내잖아요. 국제학교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고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뭐 서울예고를 갔어. 그러면 막 비가번쩍 애들이 집안이 뭐 대단해. 예. 그러니까 애들이 가가지고 기가 푹 죽어서 와요. 펜트하우스 한다고 그러고 막. 또 자랑질하잖아 걔들은. 그 애가 기가 팍 죽어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육은 애를 망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저 학교 할 때 그런 거 하나 하려고. 그냥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된 존재, 나로서 만족한 존재. 이런 교육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교육관이 없으면 안 돼요. 애들 교육할 때도 윤준아 너는 왜 저기만 못해? 하일이만 못해. 이렇게 하면 윤준이가 성질나는 거야. 왜 하일이하고 나를 비교하지? 나는 엄마 앞에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아들인데 이렇게 자꾸 자기를 제가 정체성을 자꾸 발견해 주게. 오늘 제가 새벽 설교가 그거였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저기 바벨론의 포로에 가서 비록 지금 우리가 지금 돌아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정체성을 가져라. 아멘. 그거예요. 성경에 다 그런 관점에 쓰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누구와 비교되지 않는다. 우리가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난 돈을 적게 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상대하고 비교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 비판적, 비교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세 번째, 존재의식이 있어요. 뭐 어려운 말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나 좀 봐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소유가 뭐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나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사느냐. 이것을 불신자였지만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썼어요. 저는 청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을 많았었어요. 야, 이게 참 좋다. 독일어 조인을 짜인 그래 짜인. 이 소유라고 하는 것과 내가 존재라고 하는 것, 나로서 만족한 삶. 나는 지금 귀걸이 뭐 팔찌 이런 게 막 너무너무 지금 비싸서 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나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야. 존재적인 삶. 그렇게 존중해 줄 때는 존중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렁뱅이 같이 호텔에 들어갔으니까 집에 있다가 저리 가세요. 들어와 저리 가세요. 이렇게 안 하고 어떤 집에인이 와서 손님 어서 오십시오. 앉으세요. 그럼 그 사람 된 거예요. 의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앞에 그러잖아요. 소경이 와서 막 살려달라고 그럴 때 제자들이 저리 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 두어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보려고 한다. 나는 그런 예수님의 의식이 좋아요. 성경 읽을 때마다 참 멋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좀 길에서나 어디 뭐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뭐 이렇게 하대받는다든지 뭐 아니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하세요? 당신이 누군데요? 아니 누구를 또 그냥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내가 챙겨내주고. 제가 좀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혼까지 내요. 나중에 말하는 혼줄 내요. 당신이 이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해서 당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러냐고.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않냐? 알겠어요?
박신양이 파리 연인 한 번 더 해줘. 저 사람이 네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그러잖아요. 네 존재가 어때서? 내가 이렇게 추리하고 내가 옷도 이상하게 입었는데 네 친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곤란을 당하잖아. 난 곤란 안 당하거든. 앞으로 저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 애기 일로 와봐. 탁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오늘 뭐 있어? 김혜진 그런 남자가 나타날 것 같아. 조만간. 나는 너로서 만족한 거야. 막 누구와 비교도 안 돼. 막 이래야지. 미스 코리아니까 이쁘고 아니에요. 괜찮아. 네 모습 그대로 난 받아줄 거야. 에? 알겠어요? 김인희 꿈도 꾸지 말고 시 갔으니까. 존재의식. 그 존재로 만족한.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이가 드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 근데 하대받아. 아니 왜 노인한테 그렇게 하세요? 아이 뭐 여기 노인이 뭐 이 사람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16페이지로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소수이긴 하지만 존재의 가치가 나에게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정체성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것이 아마 우리 믿는 자들의 복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요, 나 좀 봐요. 교회에서 돈 좀 있다고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더 잘났다고 그냥 뭐 지들끼리끼리 놀고 뭐 난 그런 꼴을 못 봐요. 절대 그러지 말라. 당신 뭔데 이 사람 무시하냐고 막 하대하고 막 그냥 반말 짓거리하고 소리 지르고 막 못된 사람이죠. 아니 어디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남한테 막 그렇게 해요. 자기가 무슨 원칙도 아닌 사람이 무슨 기준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예수 믿기 전에 뭐 이건 불신자마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유 목사님 그거 뭐 헌금도 말이야 뭐 얼마 드리지 않는 거 그렇게 꼬박꼬박 기도해 주세요. 입 좀 다무셔. 내가 그게 1,000원이 됐든 많이 됐든 얼마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드린 게 물질이 중요하잖아. 성경이 하는 게 보고하래 보고. 그러니까 그 너무 그렇게 뭐 목사들도 그러더라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어디 저 장로님들이나 교회 좀 이렇게 부잣집이 이렇게 상을 나거나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그냥 가서 좀 이게 가난한 집 뭐 이렇게 좀 별별는 하면 거기도 부목사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해야지. 알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것만 하면 인기 좋아져.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옛날에는 안 돼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그랬잖아요. 막 그 얘기 때문에 인기 올라간 거예요. 근데 기득권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게 또 있는 자들 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없는 자 편에서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예? 그렇게 해서 야당이 뭐라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그게 노무현 정신 아니에요? 어느 편 가르지 말고 맞는 건 맞다고 그렇게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거를 자기 편에서만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 두 번째 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이 보기에는 5달란트를 남긴 것도 작은 일, 2달란트 남긴 것도 작은 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게 네가 큰 것도 작은 일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작은 일인데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한 달에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런 핀잔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장 이거 잘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이게 목장 예배를 드렸어. 이경숙 권사님이 목장 예배를 드렸어. 몇 분입니까? 3명. 2명이 나왔어. 1명이 안 나오고. 그럼 1명이 왜 안 들었을까? 그러면 아유 뭐 김노구 무시가 있으면 지금 어디 계시냐? 우리 지금 목장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렇게 마지막 기도하려고 해요. 제가 스피커폰 켜고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관심이잖아요. 목사님 어저께 여기 우리 전도자 그 스피커폰 했지? 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적이 있다니까요. 그 서초구에서 제가 독일 집회 갔어. 2000년도에. 근데 교회 이제 그 장에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게 없을 때야 그때는. 근데 이게 긴 그 뭐가 있었냐면 무선 폰이잖아, 무선 폰. 여기서 한 30m 정도 떨어져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었어요. 그걸 우리 집에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저기 그 광고하시는 분들, 야, 그거 가지고 강대상 올라가. 마이크 대. 근데 광고 다 했어요. 그때 이제 세안교회라고 주남성 목사가 설교할 때야. 내가 주남성 우리 설교 좀 해주셔.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2주 있었어. 한 주는 장신대 교수가 와서 한 주는 이제 하는 거야. 근데 광고를 갖다 거기는 저기 새벽이야, 새벽. 저 새벽이 밤인 거래. 파자마 입고 앉아가지고 광고 다 하고 내가 축도 다 하고 그리고 맞췄어. 그 목사 교수들이 가가지고 맨 그 간증해. 야, 그 죽음용 목사하는 사람이 대단하더라. 세상에 거기서 내가 그때 영상 찍어서 보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영상을 찍었어요, 사실은 보내려고. 근데 보내는데 40만 원 달래. 그때 우리 카톡집 영상 보내잖아요. 이거 행복한 줄 알아. 그때 그거 하나 1분짜리인데 40만 원 달래. 근데 못 보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여기 폰으로 한 거예요. 전화로. 그 갖다 대라. 내가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같이 기도. 얼마나 죠. 이게 디테일하잖아요. 작은 것 같죠? 관심이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큰 거에 감동 못 느껴요. 작은 것에. 네? 아멘. 네. 조금 아까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조금 전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여자가 뭐 하냐면 이 페이스샵을 한대. 남자는 이제 거기 있다. 남자는 삼성을 다니는데 제가 전도할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우리도 삼성 고독으로 다니는데 또 고독으로 그래서 아내는 뭐 하시냐 했더니 얼굴로 이렇게 윤곽 만들어주는 거 뭘 한대. 동안 만들어주고 이렇게 피부샵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조그맣게 만들어주는 걸 한대. 얼굴 큰 사람들 조그맣게 접시 갖다 막 문질러 세니까 손도 안 돼 그거를 그런 거 한다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럼 내가 남편도 좀 받으셔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아 저는 안 받습니다. 아, 왜요? 아휴 다른 사람들 해주냐고 돈 번다고 고생하는데 나까지 거기다 대면 얼마나 괜히 그 얘기니 가슴이 찡하더라고. 어? 가슴이 찡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멋있다. 멋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네. 내가 교회만 다니면 참 좋겠다고. 여러분 만약 남편이 얼굴 막 작게 동안 만들어준다니까 나부터 해 나부터 이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그만 거 있죠. 이 말 한마디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은혜가 오고 말 한마디에 뭐가 달라져요. 아멘. 네,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유 얼마나 수고 많으셔요. 이 말 한마디. 네. 아유 힘드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있으면 교회가 천국인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누구는 뭐 5달란트 주고 나는 이거 찌꺼기 1달란트 주고 예? 목사님은 누구만 이뻐하시나 봐요. 막 그러고 아우 내가 정말 지겨워. 내가 지겨워. 속으로 그냥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예, 그런 상황을 만든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늘 이거 뭐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포커스가 뭐냐면 작은 것에 누구와 비교하지도 말고 청지기로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해 줘라.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이랬어요. 애들은 가라. 막 그래. 집에 나가둬라 임마. 집에 있으면 떠들면 조용히 해. 옛날 우리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무조건 조용히 해. 요즘은 부모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와서 엄마 나 이것 좀 어쩌면 좀 이따 엄마 이것 좀 해줘 그렇게 안 해요. 나는 그건 참 좋게 생각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김민희 원사가 지금 신방을 받고 있는데 윤준이가 와서 엄마한테 나 엄마 이거 좀 해줘 그러면 지금 신방 받고 있다고 해줄게. 저는 가서 해주고 오세요. 왜? 그 아이는 그걸 못 참잖아요. 그죠? 그 아이의 인권은 되게 중요하잖아. 신방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라이브 하잖아. 나는 지난번에 우리 국회의원 하나가 그 일부러 그래도 뭐 그런 얘기했지만 야당 의원인데 저 조그만 소속당인가 어디 뭐 애기 업고 국회에 등원한 적 있어요. 애기 앞에다 업고서 이렇게 30대 주부인데 애기 업고. 그게 이제 뉴스거리가 된죠. 근데 옛날 같으면 아주 뭐 왜 저러냐 그럴 수 있겠. 근데 뉴스가 굉장히 좋게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 대학에 우리 강의할 때도 어떤 교수가 배가 이만해가지고 임산부가 강의하고 있어요. 자신 있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작은 일 같으죠? 그게 청지 존재의식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목장할 때도 5명이다, 3명이 왔다 2명을 항상 그렇게 기도해주고 따로 관리도 해주고 우리 메시지 이렇게 정리해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딱 찍어가지고 핵심적인 말씀 딱 주고 우리끼리 한 거 녹음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아멘. 그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목장도 가정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뭐 꼭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서로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발견된 존재를 가지고 존재의식 가지고 늘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하고 수고한 종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